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흩들인 뿌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것 무엇을 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라 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같이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설교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다들 큐티 책을 들고 계셔가지고 전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오늘 좀 스가랴 이 본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좀 그 배경을 좀 잘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이 스가랴가 어느 때 쓰여진 성경인가? 또한 그 어떠한 배경이 있는가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스라서를 먼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스가랴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또한 그 배경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스라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요. 예스라 1장 1절부터 3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신지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으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스라 2장 64절에 보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0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 가고 있는 모습이 에스라서 1장과 그리고 2장 속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였던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개인 정비를 끝낸 후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스라 3장 8절에 보면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건축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 12절 13절의 속에 보면요,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가 놓여 있을 때 사람들이 그 기초를 바라보며 울며 감격하고 있는 모습이 바라봅니다. 에스라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예스라서 4장에 보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예스라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무려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에스라 4장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 스가랴 1장 1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바사왕 다리오 제2년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제2년 여섯째 달에 성전 건축을 포기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냐면 먼저 학계 선지자를 먼저 보내사 성전 건축을 포기한 이들에게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학계 1장 1절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동일하게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이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지금 못 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너희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로 그들이 너희를 방해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려고 모였냐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모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 방해가 있다 하여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포기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리오 왕 제2년에 그리고 여섯째 달에 학계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는 다시금 성전 짓기를 시작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며, 학개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 드디어 나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또한 보낸 것입니다. 6째 달에 보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그리고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언제 보내셨습니까?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에 스바월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배경을 쭉 설명했습니다. 어떤 배경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여 있는데, 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방해들로 인하여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몇 년 동안요? 16년 동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본문 속 스가랴가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됩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붉은 말, 자줏빛 말, 그리고 백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가 묻죠. 주여, 이들은 무엇이니까? 그러자 천사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에게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라 라고 말하니, 이제 본문 1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이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난 후 12절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도대체 미워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속 12절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니까 라는 고백은 여호와의 천사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 주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려 하십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는 온 땅은 평온하고 조용합니다. 근데 누구만 지금 힘들다고요? 나만 지금 힘들다고요. 나만 어렵다고요. 온 땅은 지금 너무나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나만 너무나도 힘들어요. 왜 나만 계속해서 힘들어야 되나요? 왜 나만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되나요? 도대체 이 고통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미워하시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벌하시겠습니까? 벌써 70년이나 지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단다. 지금 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16절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왜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고 있다고요? 나는 이미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 안에 이미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 너희는 내가 머무를 내 집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내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러 왔는데 여러 가지의 방해들이 여전하거든요. 여전히 어렵거든요. 여전히 힘들거든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라고 그 질문에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이미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 가운데 이미 내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먹줄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평과 수직을 잡는 도구입니다. 나는 이미 준비되었다.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머물 성전을 지을 준비를 이미 다 해놓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 앞에 버려진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방해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17절이죠.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18절 21절까지 넷불과 대장장이 4명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실 것이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들을 모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하반부죠. 이 대장장들이 와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뿔들을 들어, 이전뿔들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유다 성읍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려 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길게 돌아왔지만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있다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십니까? 언제 나를 사랑해 주실 겁니까? 언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와 함께 하실 겁니까? 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미 돌아왔다.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머물 그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 아마 그들이 보기에는 예루살렘은 그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예루살렘과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의 방해들로 인하여 그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희에게 돌아왔다. 너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는 것 같이 보이니? 그러나 나는 이미 너희에게로 돌아왔다. 그러니 나와 함께 내가
머물 성전을 함께 지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나의 현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주세요? 녹록치 않은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미워하실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포기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도 잘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은 힘듭니다. 그러니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나 보다.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나 보구나. 왜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희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이니 그러나 나는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단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나는 너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니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실 그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의 사건들로 인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저도 어릴 때 정말로 하나님 계시나? 계시는 건 믿어지는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언제까지 내 인생에 이렇게 손 놓고 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외쳤던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으로 내가 너희를 이미 사랑함으로 내가 이미 너희 삶 가운데 돌아왔다. 이미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러니 뭐 하라고요? 나와 함께 머물 그 성전을 다시금 지어가자. 나와 함께 할 그 성전을 너의 삶 가운데 다시금 지어져 가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머무실 그 성전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 시간이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그 시간이 나의 삶 속에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공간적인 의미라면요, 저는 이건 약간 우리의 삶 속에 시간의 의미로 두고 싶습니다. 성전을 지어가자. 하나님과 함께 머물 그 시간을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하루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과연 나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얼마나 계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머무는 시간을 세워나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 성전 짓기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머무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기를 소망한다라고 하셨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할 그 경건의 시간을, 그 거룩의 시간을, 그 예배의 시간들을 다시금 세워나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 관계 사이에서 함께했던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 그 시간들을 너의 삶 속에서 회복하길 원하셨다는 겁니다. 혹시 경건의 시간을 세우겠다고 다짐하셨지만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의 방해들로 말미암아 경건의 시간을 세우기를 중단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을 세우길 원합니다라고 하는데요, 내 삶의 바쁨 때문에, 내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인하여, 사단 마귀가 주는 여러 가지의 공격들과 방해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6년 동안 그거 세우기를 방치하고 포기하고 있진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성전을 세워가자. 다시 나와 함께할 그 시간들을 다시금 세워가자. 나와 함께 했던 그 교제의 시간을 다시금 세워가자. 스가랴서는 성전을 다시금 세워가자라고 다시 한번 독려하며 격려하며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있단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그 성전 짓기를 다시금 시작하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서 무엇이 세워지기를 원하실까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머무실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머무실 그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실 그 시간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바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시간들이 세워져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시간을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예배들이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 가정의 예배 시간들이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우리 시간마다 함께 둘러 모아서 함께 가정의 그 시간들, 우리 가정의 그 성전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세우기를 멈췄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6년 동안 방치해버립니다. 이제는 포기해버립니다. 16년 동안 안 했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죠. 하나님 못합니다. 힘듭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금 세워나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요, 가정 예배를 드리고자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 다 같이 나와라 그러면 입이 삐쭉 나옵니다. 나는 딴 거 하고 싶은데 나오라니까 나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아버지가 말씀을 전합니다. 듣고 있으면 아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엄마도 한 마디 더 주죠. 여보 그거 아닌 것 같아. 이상한 얘기를 막 자꾸 흘러갑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야 됐다 다 들어가. 그러면 이제 일주일이나 한 2주간 가정예배는 없습니다. 그럼 저희는 막 좋죠. 가정예배 안 드리니까. 근데 2주 있다가 또 아버지가 다 나와봐 그러고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싫었는데 그게 너무나도 기억에 남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말씀 읽고 기도하던 것. 항상 새벽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깨워서 새벽 예배를 데려가 주셨습니다. 항상 수요 기도회 때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이 수요 기도회 때 항상 데리고 왔습니다. 정말 싫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와야 돼? 근데요, 그때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고 제 손을 꼼지락꼼지락 만져주는데요,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희 가정 가운데 세워지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매일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잠에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져 버린 그 누구도 세우려 하지 않는 그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수만 가지의 핑계들이 있습니다. 세우지 못할 수만 가지의 핑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야 제발 좀 세우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 하나님과의 그 성전들이 다시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져 버렸던 그 성전들을 다시금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또한 그것을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결혼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성전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함께 같이 아내와 성경을 읽으며 같이 큐티 나눔을 하며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배우자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내 가정 가운데 든든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하여 나와 아내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그 가정이 되기를 꿈꾸는 우리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무너진 성전이 있습니다.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여전히 힘들다는 핑계로, 여전히 피곤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변명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16년째 방치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을 다시 세워가자.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그 성전을 다시금 세워가자. 성전을 세우는 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내일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마라. 왜요? 나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왜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내일 본문을 통해서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지 묵상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시간 속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내가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계심을,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